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있으니까 특별히 고3 학생이 있으니까 제가 퀴즈 하나 내면서 시작을 할게요. 우리 한국사입니다. 우리 옛날 말로 국사. 우리 한국사 질문을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제1차 최초의 제1차 왕자의 난은 누구에 의해서 어떤 일로 시작되었을까요? 자, 장지민 고3. 자, 우리 고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친구들, 청년들도 좋아요. 수능 다 봤었던 친구들이니까 혹시 기억나나요? 조선시대 제1차 우명우 성도님. 아, 그렇군요. 국사를 오래전에 배웠을 텐데 대단한 능력이십니다. 또 지금 고등학교 과정을 하고 있으시니까 더 지금 배우셨죠? 네. 네, 제1차 왕자의 난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조 이성계가 이제 세자를 책봉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태조 이성계는 첫째 부인 아시죠? 첫째 부인이 신의 왕후 한씨였습니다. 사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할 수 있도록 가장 힘을 쓰고 애를 썼던 분이 사실은 그의 첫째 부인 한씨였어요.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신의 왕후가 되죠. 그런데 계비였던 신덕 왕후의 아들이었던 이방석을 체자로 책봉했어요. 첫째 부인이 아니라 계비였던 신덕 왕후 강씨의 그 아들이었던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하는 것 때문에 신의 왕후였던 그 아들 이방원이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국공신이었던 정도전과 남은 이 세력들과 함께 신덕 왕후의 두 아들이었던 이방석과 이방번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몰살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개국공신들과 함께 그리고 이방석과 이방번을 죽이는 사건, 이것이 바로 조선의 제1차 왕자의 난이에요. 세자 책봉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세자 책봉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방원이 일으켰던 왕자의 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방석이 세자로 책봉되는 과정에서 이방석과 이방번이 죽게 되고, 그래서 신의 왕후의 아들이었던 이방과가 이제 태조 이성계를 대신해서 2대 왕이었던 정종이 되죠. 근데 이 정종이 정인 왕후와 사이에서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없는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세자를 책봉할 것인가, 이 문제를 두고 이제 형제가 또 다시 싸움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방원과 이방간이 서로 이제 싸움을 하게 되면서 결국 이방원이 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종은 자기 동생에게 2년 6개월 정도의 짧은 그 왕을 마치고 자기는 상왕으로 물러나고 자기 동생이었던 이방원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제3대 왕이었던 태종이 되는 사건, 이게 바로 1차와 2차의 왕자의 난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왕의 계승권의 문제 때문에 결국 형제들끼리 난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는 이런 무서운 결과가 일어난 게 바로 왕자의 난인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것들이 참 많잖아요. 왕이 계승의 문제 때문에, 권력의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형제끼리 또 가족끼리 상잔의 비극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죽고 죽이는 이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 뒤에 이제 또 나타나는 게 뭐예요? 단종이라는 왕 알죠? 12살 때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렸고, 근데 그의 숙부였던 세종의 아들이었던 수양대군이 자기 아들이 이제 그 조카가 단종이 되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결국 4년 정도 후에 왕이 되고 나서 그 단종을 폐위시키고 영월로 위배시키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내려서 죽이는 이 사건이 돼요. 그래서 이 수양대군이 일으킨 난이 계유정난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유정난을 통해서 이제 왕이 되고 이가 이제 세조가 되는 일이잖아요. 결국 이렇게 왕과 왕이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이게 권력 앞에는 사실 가족이 없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성경에도 우리 가장 위대한 왕이고 가장 믿음의 왕이었던 분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배다른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이 자녀들끼리의 서로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싸움과 질투와 안목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중에 이제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다윗에게 쿠데타를 일으켜요.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잠시 왕위를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래서 다윗 장군의 아들 장군이었던 요압 장군이 결국 압살롬을 죽이는, 그리고 다시 다윗이 왕권을 차지하게 되는. 그리고 다시 다윗이 죽을 때도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이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한데도 다른 아들이 이렇게 난을 이렇게 잠깐 일으켜서 왕위를 차지하려다가 솔로몬이 기름 부어 왕이 됐다는 소식 때문에 도망가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도 이런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왕권 문제, 이 권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승계권 문제, 그러니까 재벌의 승계권 문제죠. 어떤 회사의 승계권 문제, 회장을 승계하고 사장을 승계하고 이런 승계권 문제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는 경우도 참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삼성의 왕자의 날은 뭡니까? 그렇죠? 삼성그룹이 일대 회장이 이병철 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을 세운 이병철 회장이 이제 기업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다가 결국 1966년에 있었던 사카린 사건, 사카린 밀수 사건이 있어요. 이 사카린 밀수 사건에 의해서 사실 이병철 회장이 전체적으로 구도를 잡았고 실행했지만 그의 아들 차남이었던 이창희라는 차남이 자기가 이 사카린 밀수 사건을 다 뒤집어 쓴 채 감옥에 가게 돼요. 아버지 대신해서 감옥에 간 거죠. 그리고 감옥에 가서 이제 나왔는데 감옥에서나 나왔을 때 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자기에게 이렇게 대신해서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갔으면 무엇인가 분명히 큰 걸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이창희 이제 둘째 아들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창희가 청와대에다가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투서를 하면서 아버지가 사실은 이 사카린 밀수 사건의 중요한 주 요인이었고 하면서 이제 이런 쓰면서 청와대에게 대통령이 보낸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를 구속시켜 달라라고 했지만 청와대하고 이미 이제 아버지 이병철 회장과의 이렇게 모종의 관계가 되면서 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그걸 알게 되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병철이 아들이었던 둘째 아들이 이창희를 이제 호적에서 파버렸어요. 그리고 그와 동조했다고 생각했던 첫째 아들 이맹희,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자기 호적에서 탁 파버렸습니다. 개인 경영권을 완전히 이제 버려버렸죠. 그러면서 삼남, 셋째 아들이었던 이건희라고 하는 셋째 아들이 삼성을 이제 경영 승계하면서 2대 회장이 되게 되는. 그래서 결국 보면 이창희와 이맹희가 계속 아웃사이더로 삼성그룹에 맴돌면서 삼성그룹의 그 엄청난 지분을 받지 못하는 그 비운의 아들들이 되었던 거죠. 이런 게 이제 삼성그룹의 왕자의 난이라는 거예요. 그 말고도 뭐 그룹마다 많죠. 현대그룹의 왕자의 난은 뭡니까? 차남이었던 정문구하고 오남이었던 정몽원의 싸움. 일일천하가 됐지만 이런 형제들끼리 싸움. 롯데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격호 회장, 장립이었던 신격호가 아직도 살아계시잖아요. 신격호 회장하고 그의 두 아들이었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신동주와 신동빈, 이 싸움이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경영권 승계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오히려 이 어떤 권력 때문에, 돈 때문에 서로 사이 좋고 기분 좋고 우애하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인류가 사람 사는 관계에서는 항상 이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왕자가 아닌 것, 공주가 아닌 것, 참 감사하다라고 할 때가 역사를 보고 지금 현 시대를 보면 그래요. 우리가 부러워하지만 그룹의 재벌의 아들, 딸이 아닌 거, 2, 3세가 아닌 거에 대해서도 때로는 부러워하지만 이제 감사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어떤 왕권과 어떤 승계권 때문에 사람들은 뭐 이런 거 정도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보는 게 뭐예요? 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게 사실 유산 문제 때문에 저희 몇 천만 원 유산 주는 것 때문에도
형제들끼리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고 때로는 뭐 고발 고소전 막 있고 하는 것들이 주변에 너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혹하기 시작하면 그 100만 원 때문에 좀 형제 자매들이 100만 원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괜히 의가 상하고 1000만 원 또는 1억 뭐 이런 돈들 때문에 형제 자매가 의가 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혹시 아시는 거 모르겠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그렇죠? 초등학교 친구들 한번 물어볼게요. 이 전래동화예요, 전래동화. 전래동화인데 한 가족에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근데 형제가 부모님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두 형제에게 유산을 똑같이 나눠줬어요. 그렇죠? 논을 똑같이 이제 분배해주면서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형제가 되게 우애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 우애가 좋은 형제가 항상 이런 얘기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런 형제였습니다. 그 형제가 이렇게 우애가 좋아서 서로 잘 이렇게 농사를 지어가면서 소득을 통해서 좀 가정을 이렇게 아름답게 건사하는. 근데 둘째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또 한 가정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 언제 가을이 되어서 소출이 다 됐습니다. 이게 소출이 되니까 둘째가 동생이 생각하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우리 형님이 가족들이 많은데 이번 추수했을 때 땅은 똑같이 나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좀 더 우리 쌀이 필요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지게에다 볏짚을 자기가 소출한 걸 쥐고 몰래 밤에 형님 집에다가 이제 그 볏짚을 내려놨어요. 딱 왔어요. 근데 형이 생각하기를 동생이 이번에 결혼을 했는데 이 아이가 혼자뿐만 아니라 자기 재수씨까지 생겼으니 아내까지 생겼으니까 쌀이 더 필요하겠지 생각하고 형님도 이제 지게에다가 볏짚을 넣고 이제 몰래 밤에 갖다 쌓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웬걸? 볏짚을 가보니까 분명히 형님에게 갖다 주고 동생이 갖다 줘서 비워야 되는데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다음 날도 동일하게 이 형제가 몰래 밤에 이번에는 더 갖다 줘야겠다 생각하고 더 볏짚을 실어가지고 형님도 동생도 몰래 밤에 서로 이제 갖다 준 거예요. 그 다음 날로 보니까 또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깜짝 놀라서 똑같아. 이게 웬일인가 생각하고 또 다음 날에 그럼 더 많이 좀 갖다 줘야겠다. 그래서 생각해 만큼씩 갖다 주다가 이제 깜깜한 밤에 가다가 길에서 두 형제가 만나게 된 거예요. 보니까 지게에다가 볏짚을 가득 세워가지고 가는 거죠. 웬일이냐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돼서 둘이 또 껄껄 웃으면서 전래동화인데 그렇게 형제가 서로 우애가 깊은 얘기. 그래서 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 전래동화가 1975년에 이 롯데그룹이 농심 라면 하면서 옛날에 혹시 기억나세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라면 이렇게 그걸 갖다가 1975년에 그때 이제 그 CF로 가져오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내용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그 사실 승계권이나 아니면 권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에 우리가 반증을 세우는 거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타산지석이 되어서 반면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되는 게 뭡니까? 사람은 보이지 않게 권력 욕심이 있고 무엇인가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건 서로 나누면 행복한데 보이지 않게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쥐어지려고 이렇게 서로 꽉 짖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으는 것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파하고 그 사이 좋았던 사람들이 작은 건데도 불구하고 한번 마음이 깨지면 원수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부부는 영촌이라고 하잖아요. 영촌. 부부가 사실 완전히 남남인데 남남이 결혼해가지고 하나가 되는 건 정말 신비예요. 신비. 근데 왜 영촌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촌수가 없을 정도로 가깝지만 또 부부가 싸우게 되면 촌수가 없으니까 왼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왼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부라는 게 그런 사이잖아요. 그렇죠? 영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것. 그러나 가장 먼 사이가 부부.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면서도 또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가 가장 원수가 되게 하는 형제들도 우리가 가장 가까운 형제지만
가장 가까운 남매지만 가장 먼 사이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도 가장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 사이가 될 수 있는 게, 사실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배려가 없다면 이런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의 그 현장에 우리 사회를 보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가정이란 어떤 가정인가라고 말씀해 보면 오늘 이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형제가 어떤 모습이어야 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사람, 저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뭘까?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그리고 잠언 17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말씀, 시편 131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너무 멋진 말씀이잖아요. 시편 133편 1절에 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게 진짜 아름답잖아요. 여기 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연합은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우리 가족들이 연합해서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연합하고 한 마음이 없으면, 분열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추석 때 같이 모여도요, 명절 때 같이 모여도 바늘방석 같잖아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모이면 행복한 막 수다 떨고 행복한 시간을 딱 갖고 오면 막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지만, 모였다 하면 싸우는 가족들 있잖아요. 모이면 별거 아닌 것 같고, 열등감 있었던 동생은 누나에게, 언니에게 막 보이지 않게 옛날 얘기를 또 해요. 와, 초등학교 얘기, 중학교 얘기, 그때 엄마가 언니에게 더 해줬잖아 하면서 보이지 않게 얘기하다가 또 나오면 뭐 가족 간에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우게 되고, 또 뭐 부모님이 조금 돈을 얼마 주면 그거 알게 되면 가족 간에 막 싸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어떤 문제가 생겨 연합하지 않으면요,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진짜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정말 우리가 형제가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모여서 함께 동거하는 것들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잠언서 17장 1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우리가 예전에, 요즘 현 시대가 얼마나 풍요로워요. 여러분 고기를 얼마든지 마음 먹을 수 있잖아요. 마음 먹고 그냥 가면 고깃집에서 먹을 수 있고, 고기 사와서 먹을 수 있고. 우리가 어렸을 때 보통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1년에 고기를 먹는 때가 언제예요? 명절 때잖아요. 제사 때 딱 2번, 명절이나 제사 때. 그래서 추석이나 설 때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물려온 음식, 고기, 저 같은 경우 그랬어요. 그때 처음으로 탕국 끓이고 나면 소고기 먹는 게 1년에 딱 2번. 중간에 이제 아버님 제사가 있으니까 또 뭐 제사 뭐 이런 식으로 제사 때 이렇게 정말 한정되었던 그 시절을 근데 그리워하잖아요. 왜냐면 70년대를 살아봤던 사람, 80년대를 살아봤던 사람, 60년대를 살아봤던 사람들은 옛날에는 왜 이렇게 정이 있다라 생각을 하잖아요. 함께 없다 보니까 이웃 간에도 콩 한 쪽이라도 좀 서로 나눠 먹고 좀 서로 합심해서 했던,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고 지금보다 훨씬 없었고 지금보다 무엇인가 너무 어려웠고, 저희 동네도 수도가 들어오기 전에 맨날 동네 우물 하나 갖고 맨날 펌프질 해가지고 길어 와서 아침마치 이렇게 먹고, 겨울에 연탄을 그냥 가득 내야, 아니면 이제 나무, 연탄 들어오기 전까지는 나무, 산에 가갖고 나무 해가지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그랬는데 나무 가져와갖고 잘라서 아궁이에다 떼야 되는 그런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왜 좋으냐면 이런 것 같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던 것 같이 아무것도 없고 힘들어도 뭐가 있었냐면 정이 있었고, 서로 배려함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다 보니까 이웃, 우리는 아파트 살면서 저희 집도 옆동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사실 한 번도 인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지나가도 이렇게 가끔가다 인사는 하는데, 들어갈 때 인사는 하긴 하는데
누가 몇 명 사는지 잘 몰라요. 이웃이 요즘엔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숟가락이 몇 개 있을 정도로 다 알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우리가 가족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없던 있던 상관없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우리의 가족들이 서로 화목한 것이, 집에 제육이 가득해서 돈이 많아서 싸우는 것보다도 훨씬 아름다운 가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이나 이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연합한 가족이 너무 선하고 아름답다. 우리가 비록 돈은 없어도 우리 가족들이 화목해서 서로 화기애애하고 웃고, 서로 형제들끼리 또 부모와 자녀들끼리 없는 것이라도 조금이라도 주려고 하는 마음이라도 써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비록 돈은 줄 수는 없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형제들 위해서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이런 화목이 필요하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부부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가 뭘까? 우리 성경 한번 생각해 볼게요. 창세기 2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담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시고 아직 아내가 없었을 때, 하와가 없었을 때, 많은 동물들은 이제 짝이 있었어요. 짝에게 이름 지으라 하셨을 때 아담이 하나씩 이름 지어가면서 아담이 보이지 않게 생각한 게 있겠죠. 왜 동물들은 다 암수가 있는데 나는 나 혼자 할까?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면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이 우리가 부부를 잇는데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옆에가 없다는 것에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다 있어요. 밥은 뭐 나가서 먹으면 되고, 잠자리는 집에 있으니까 편하고, 그 친구들은 나가서 또 함께 놀면 되고. 그러니까 점점 또 결혼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함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친구들,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미혼인 친구들이 많으면 그 친구는 결혼하기 어려워요. 30대 후반이 돼도 40대 친구 돼가도 미혼인 친구들이 많으면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결혼 생각이 드는 게 뭡니까? 외로워졌을 때. 갑자기 외로워져요. 다 있는데도. 직장이 있고 돈이 있고 집이 있어도 집에 반려견이라고 하죠. 애완견이 있어도 진짜 외로울 때가 생겨요. 외로울 때 생길 때 사람은 짝이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기하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돕는 배필. 부부란 첫 번째가 사실은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돕는 거예요. 돕는 거 서로.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한다 하지만 사실 받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이 사람에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 보이지 않게 사랑을 받고 무엇인가 받고 무엇인가 어떤 정석을 받던 뭐든 나도 모르게 받음으로 안정되고 편안하고 무엇인가 기쁠 때가 많아요. 상대방이 날 기쁘게 해주고 상대방이 뭔가를 사주고 상대방이 함께 있으면 내가 기쁘고 뭔가 이렇게. 근데 사랑은 그것만은 아닌 거예요. 사랑은 주고받아야 돼요. 내가 줄 게 있고 상대방이 주고. 더 나아가서는 좀 더 아름다운 사랑은 뭐냐면 사랑은 베푸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무엇인가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느 순간에 사랑이 식은 게 뭐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서운하게 할 때요. 상대방 우리 결혼해서 갈 때 가장 뭐예요? 작은 건데 나를 배려해 주지 않고 작은 건데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이런 것들이 서로 식어가는 게 시작인 거잖아요. 그 사랑은 뭐냐면 돕는 거예요. 돕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부부가 된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가 필요를 알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서로가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름다운 사랑의 시작이고 그리고 부부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창세기 말씀 계속해서 보면 창세기 2장 22절 24절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후에 그 갈빗대를 취하시고 그게 이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데리고 왔어요. 아담은 사랑꾼이잖아요. 진짜 사랑꾼이에요. 처음 본 여자, 난생 처음 본 사람, 난생 처음 본 여자를 향하여 진짜 이게 비밀이잖아요. 자기 뼈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고백이지만
저도 이 고백을 잘 못하는데 여기 부부들이 많으니까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그 남편에게 이런 고백을 했나요?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나는 살 중에 살입니다. 예, 소름 돋는 닭살 돋죠?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사랑의 표현, 저 옆에 계신 분들은 부부가 아니지만 당신은 우리 형제자매니까 당신은 속으로 하세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부부가 앉아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해보죠. 사실 이게 얼마나 사랑의 고백인지 몰라요. 처음 보았던 여자에게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하나님은 중매쟁이신데 처음 남녀를 이어준 중매쟁이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중매쟁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담에게 불러왔을 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은, 부부는 뭐냐면 이렇게 사랑의 고백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서로 돕는 배필, 서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나눠주는 것. 그리고 사랑의 고백이, 당신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을 때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결혼이란 뭐냐면 독립이에요. 독립. 제일 중요한 거는 독립해야 돼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부모님에게 독립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독립해야 돼요. 정서적으로 계속 부모님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결혼해도 마마보이가 생기는 거죠. 결혼해도 계속해서 시댁에 시달리는 거예요. 사실 시댁을 우리가 잘 이렇게 섬기고 함께 나누지만 시부모에게 정서적으로 계속해서 있다면 떠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면 며느리가 힘들잖아요. 며느리가 계속 남편이 시댁에 매여 있으면 며느리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우린 독립된 한 가구예요. 그래서 결혼이란 뭐냐면 육체적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독립되어서, 잘 보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하나 되어서 한 몸이 되는 것. 이제는 그 부부가 하나의 인격적인 독립체, 한 가구가 되어서, 그래서 결정권들이 그 부부에게 있어야 되는 게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에요. 근데 독립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부모님에게 이러저러 조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조언은 조언일 뿐 독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병든 가족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에베소 5장 28절, 31절,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은 또 여기 있죠. 자, 남편들 향해서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무엇같이 사랑하라고요? 자기 자신. 사람이, 남자들은 특별히 자기 자신을 엄청 사랑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다 투자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하기도 하고, 아니 자기 어떤 그 무엇은 좋아하는 것들을 취미 생활을 위해서 막 쓰는 사람이 많아요. 골프 치는 사람, 내 아내를 내팽개치고 골프에 미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낚시에 미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등산에 미친 사람도 있고요. 자기에게 쓰는 것들이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 만나는 게 너무 좋아서 아내보다도 친구들에게 가서 술자리에 가고 노는 거에 무지하게 많은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람은 보이지 않게 자기애가 되게 강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저도 있는데 자기애가 되게 강해요. 근데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아내를 사랑하면 사실 분란이 없겠죠. 그래서 자기에게 투자하는 것만큼 사람이 자기에게 투자하는 것과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아내에게도 그렇게 해라. 그렇죠? 그러고도 또 이렇게 얘기했어. 아내 사랑이를 자기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해라. 이것이 쌍방이에요. 그러니까 이쪽만 하게 하면 결국 불협화음이 나게 되고 안 돼요. 서로 돕는 배필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해주고 사랑받고, 그리고 존중해지고 존중받고, 이런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것 같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나. 아멘. 자,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개념을 딱 생각하면 항상 우리는 뭐예요? 잘못된 고정관념이 우리 사회에서 박힌 게 있어요. 복종이란 뭐예요? 그냥 굴종처럼 생각해. 너는 복종해. 내 말은 다 들어. 이게 잘못된 복종이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영화들 보면 진짜 내 주군을 정말 존경하면 어떻게 해요? 일본 사무라이들이 가끔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싸우다가 주군을 위해서 자기 할복 자세를 해요. 왜? 주군이 내가 진짜 섬길 만한 분이기 때문에. 왜? 주군이 나를 신의로서 나를 정확하게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나를 끔찍하게 이런 관계가 주군과 부하의 관계예요. 단순하게 너는 나에게 충성해 하고 복종의 명령의 관계가 아니라 쌍방의 관계가 이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 일어나는, 그래서 전쟁이 드라마에서 그런 거죠. 복종하는 것. 복종의 개념은요, 정말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서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불종처럼 남편의 명령에 다 따라, 어떤 명령이 따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존중하기 때문에 남편의 말에 잘 순종하는 것. 또 반대로 뭐라고 했어요? 남편들도 당연히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내의 말에 대해서 잘 듣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나가는 이런 관계가 우리에게 사랑하는 관계다는 거예요. 형제는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화목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됨이 아름다운 형제의 관계. 부부의 관계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나눠주고 그리고 서로 섬겨주는 이 관계가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관계는 뭘까? 우리 한번 자녀들의 관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자, 자녀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자녀들에게는 말씀하세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를 기쁘게 하시는 거다. 우리 자녀들은 참 어려운 관계지만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보양을 통해서 우리를 잘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자녀된 입장은 우리 부모님에게 정말 순종하는 건 맞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부모들은 뭐예요? 자녀들을 노랗게 해야 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노랗게 하면 뭐냐? 자녀들의 마음들을 이해하라는 거죠.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 세대와 다르기 때문에 그 세대를 서로 이해해 주는 게 참 어려워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사실 몰라요. 우리 아이들 중학교,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인데 지금의 애들이가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우리 세대의 경험과 눈으로 보여지는 거지,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함께 아이들과 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해해 주려고 서로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있었을 때 저 아름다운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시부모와 저 며느리의 관계는 어떨까? 가장 대표적인 게 성경 요절은 없어요. 룻과 나오미의 관계 같은 것 같아요. 저 둘 다 남편이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룻은 시부모를 잘 봉양하면서 섬기면,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룻이 이방 여인이 모압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시부모를 그렇게 섬겼잖아요. 봉양했잖아요. 베들레헴에 와서. 근데 시부모는 며느리를 어떻게? 진짜 딸처럼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며느리지만 자기 아들이 없으니까 어때요? 거기서 보아스라고 하는 친족이 나타나는 순간 보아스와 연결해 주셔서 재혼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가정이라 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안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은 사실 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면서 믿음 안에서 섬기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이 추석을 앞두고
뭐 제사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것도 있겠지만 그건 나중에 이제 깊게 한번 얘기해 보고, 오늘은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믿음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사랑하며 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온 가족들이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